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꼭 해야 될 6가지 기도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령 충만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는데 우리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서두에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깊게 또 더 넓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걸 반복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폭넓은 지식보다 더 깊은 내용보다 우리가 늘상 하는 이 주기도문을 좀 더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서두에 늘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3가지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시제는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간구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의 용서입니다. 시제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성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셋째는 악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시제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부터 성령께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 대한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가장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말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이 3가지는 인간의 3대 본능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뭐 자유니 예술이니 무슨 또 민주주의니 하는 것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문제이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 먹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속담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참 많이 비참했었습니다. 잎 하나를 덜기 위해서 자식을 다른 집에 양자로 주기도 했습니다. 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잣집 영감의 첩으로 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뭐 밥을 굶거나 또는 아주 어렵게 살았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그 당시에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수도꼭지에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 먹냐? 그랬더니 배고파서 먹는 거랍니다. 그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도시락을 싸우는데 하루는 싸우고 하루는 안 싸우고 또 그 다음날은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도시락을 매일 싸우지 않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6남매인데 3명씩 벽일로 돌아가면서 싸운답니다. 밥이 그만큼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들에게는 절실하고도 절박한 기도입니다. 신앙이 세상 것만 구하는 세속화도 잘못이겠지만 영적인 것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지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 구한다라고 하면 앉아서 굶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도 3가지 중에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육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도입니다. 헬라의 영지주의는 영의 세계는 중시하면서 육의 세계는 경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영지주의는 두 극단으로 그 사상이 흐르게 됩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과 쾌락주의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육체는 무가치한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게 여겼습니다. 육신의 욕망이나 육신적인 어떤 행위들을 나쁘게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금욕주의는 사람의 욕망을 극도로 억누르면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금욕주의입니다. 반면에 쾌락주의는 어차피 더러워진 육체, 더러워진 욕망 마구 굴려버려서 타락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 고차원적이면 되니까 쾌락주의, 우리 육은 어차피 쓸모없는 거 굴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덩이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떡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떡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만자가 중요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기본인데 떡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떡으로만,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말씀입니다. 떡도 꼭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먹는 문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저에게도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고민들, 이런 염려들이 참 많습니다. 뭐 생활비 쪼들려서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은퇴하고 나면 노후에 뭐 집도 절도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염려들이 저를 감싸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는 여정 중에
간혹 굉장히 비싼 음식점, 전혀 제가 가볼 수 없는 그런 음식점에 초대가 되어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떨 때는 아주 값비싼 물건을 선물을 제가 받았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식사를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값비싼 선물을 받아보기도 한 겁니다. 아, 내가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로 주셨나? 그래서 마음이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내가 살 집이 있는데 이건 너무 불편해요. 좁아요. 이 집에서는 못 살겠어요. 좀 더 큰 집을 주세요. 그건 일용할 양식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고 좋은 옷을 입게 해 주옵소서. 좋은 옷을 입는 것이나 좋은 집에 사는 것은 인간의 생존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생존의 문제는 간구하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본적인 욕구가 실질적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라.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애를 쓰고 노력해라. 그런 뜻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매달려 있어도 열매를 따서 내게 넣지 않으면 그 열매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본질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가 구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은 신앙인의 여정을 축소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그 애굽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을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교회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기간 그들의 주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이 광야에 내렸던 만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내렸던 만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는 이 만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 골고루 풍요를 누렸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는 수고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나가서 주스면 됩니다. 근데 죽는 것은 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공평하고도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한 대가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두는 것 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만나는 하루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루의 양식. 아침에 거두어서 저녁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잔머리를 씁니다. 며칠 분량을 한꺼번에 거두었다가 두고두고 먹어야 되겠다. 하루가 지나면 몽땅 상에서 청소하느라고 해만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루 분량의 양식만 거두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단 안식일을 위해서만 이틀 분량이 허락되었다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지만 욕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쓰는 겁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돈을 끝없이 모으기만 하는 겁니다. 돈을 쓸 때쯤 되니까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왜 주신다고요?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쓰라고. 서양의 사상은 우리가 흔히 청지기 사상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사상.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식은 기부와 나눔이 정서입니다. 어느 순간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시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왜 이 만나를 주시지 않는 걸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축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이를 때 육신의 일용할 양식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상은 유교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자손손 가문의 대를 잇는데 재산을 물려주는 물질주의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서양의 청지기 사상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나눔입니다. 그래서 그들 문화는 기부라고 하는 것이 활발합니다. 예화에 자주 등장하는 석유 재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부의 왕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졌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지금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만 빌 게이츠라고 하는 전 세계 부자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것을 개발한 그런 회장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자신의 유산을 나중에 죽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직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뉴스가 20년 전에 보았습니다. 자기 3만의 자식들에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주 소량의 재산을 물려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증된 유서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만큼 구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청지기 사상입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욕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육신을 위한 기도는 생존권에 관계된 기도여야 합니다. 삶의 질을 위해 사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용할 양식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왠 줄 아십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이 기도는 나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나라, 그리고 온 인류에게 확대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선교 현장은 실질적으로는 먹고 사는 그 문제 현장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선교가 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궁핍한 곳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곳입니다. 제가 있던 곳에는 원주민들이 있고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선교사들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챙겨갑니다. 차에다가 그 트렁크에다 한가득 먹을 것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문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독일 출신의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출신인데 영국에 가서 선교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역을 했느냐, 무슨 선교를 했느냐, 영국의 고아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일평생 10,000명의 고아를 돌보았고 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후원금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아 아이들을 식탁에 앉힌 후에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셔서 빵을 좀 많이 구워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에 우유 배달원이 노크를 합니다. 마차가 고장이 나서 우유를 배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우유를 나눠주세요. 그날 아침 모든 아이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빠, 학교에서 등록금 납부하래. 아이는 아빠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는 고지서를 받아 들고는 알았어, 아빠가 내일 아침에 입금할게. 아이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만약에 아빠가 등록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하지? 안 낼 수도 있잖아.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공부하다 말고 아빠에게 쫓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아빠, 등록금 꼭 낼 거지? 꼭 내야 돼? 아빠가 귀찮다는 듯이 그래, 등록금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서 공부해. 자든지 공부하든지 얼른 가.
아이는 안심을 하면서 또 공부하려고 했지만 자꾸 마음에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공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일찍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혹시 아빠가 등록금 안 내면 어떡하지? 내일 학교에 갔는데 등록금 안 냈다고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자려다 잠이 도저히 안 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또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아빠 등록금 꼭 내! 내야 돼, 알았지? 알았어, 아빠가 꼭 낼게. 아빠 꼭 내줘. 나중에 내가 갚을게. 더 말하면은요, 귓방망이가 15대 날아옵니다. 왕복으로. 등록금을 안 내주는 아빠는 없습니다. 그동안도 내줬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창고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지금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실 그 아버지를 신뢰하겠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의 생명과 삶의 모든 공급처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일상과 물질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변의 이웃과 가까이 기꺼이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일용할 양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나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갈 때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청직인 마음으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복음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